주일입니다. 제가 RTS 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2006년도인가 입학을 했는데 학부로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 유급을 많이 당했거든요. 예, 제가 좀 많이 뗀뗀합니다.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늦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진짜 보아야 될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걸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려고 우산 없이 그냥 출발했습니다. 비가 안 왔으니까요. 타고 몇 분 후에 억수같이 소나기가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산을 안 들고 왔지 않습니까? 목적지까지 딱 가는데 보니까 1시간 15분. 1시간 15분 동안 이야, 이 비 때문에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 양복 어떡하지? 가방은 어떡하지? 노트북 젖으면 어떡하지? 예, 머리도 숱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별별 생각을 하고 다 가게 된 거죠. 근데 목적지에 딱 도착하니까 비가 그친 겁니다. 예, 1시간 15분 동안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와 있는 이 축복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지도 말아야 될, 안 해도 될, 예,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어쩌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뭡니까? 살아왔고 살아가는 중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걸 매주 보거든요. 저와 여러분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왜 사람들이 하지도 말아야 될 고생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합니까?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습니까? 어둠이 왔답니다. 예, 캄캄함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릅니까? 이 어둡고 캄캄하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이, 사단이 어디서 예, 그렇게 무시하는 만큼 인생은 뭡니까? 고통스러울 겁니다. 예, 이 사단이요, 완벽한 뭡니까?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뭡니까?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성경에 밝히고 있는데 뭡니까? 계획대로 망하면서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고려대 출신의 그 유민지라는 PD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무속인이었는데 영적 대물림이 된 거 아닙니까? 엘리트고 방송국 PD로도 미스터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신을 받아야 되는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신을 받고 4개월 차가 됐을 때 또 방송국 출신이니까 또 컨텐츠가 좋지 않습니까? 그 TVN에서 뭐냐면 진짜 이 여자가 신기가 충만한지 확인하려고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예, 유재석 씨하고 잘 나가는 연예인들을 점을 보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때 제시라는 그 여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유민지라는 PD, 쉽게 말하면 무속인한테 온 신이 뭐냐면 조상들이 자기한테 임한 거죠. 조상 귀신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점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본인의 조상 귀신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점을 보는 사람의 조상의 귀신이 와서 알려준대요. 예, 사실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조상으로 안 돌아오거든요. 뭐합니까? 철저히 속이지 않습니까? 사단이요. 그래서 다 속는 겁니다. 모두가 조상인 줄 알고 그 말에 뭐합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라는 친구를 점을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인대요. 뭐가 닌겔 맞는 모습이 보인답니다. 닌겔. 그래서 이 제시가 깜짝 놀란 거죠. 혹시 누가 알려줬냐고.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닌겔을 맞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그리고 또 추노로 국가대표라는 영화로 이름을 날렸던 김지석이라는 그죠 탤런트가 또 점을 봅니다. 근데 그 친구 이마에는 십자가가 보인대요. 그 십자가가 보이는데 알고 봤더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뭐죠? 이미 와 있다니까요. 이미 축복이 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뭐합니까? 재앙을 일으키는 이 존재도 모르고 복음에 대한 축복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눈에 안 보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뭐냐면 내 인생이 왜 이렇고 돈 문제 같고 가정 문제 같고 몸이 아파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죠. 걸려들은 거죠. 완벽하게.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존재가요.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도 모를 만큼 뭡니까? 완전히 깜깜하게 덮어서 무지하게 만든 겁니다. 네. 평생을 돈 따라갔는데 됩니까? 예.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면 될 줄 알았잖아요. 잘 키웠는데 되든가요? 얼마만큼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운명 속으로 밀어넣고 재앙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갑니다. 창세기 3장의 전략대로 다 속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꽃길이 기다리고 반드시 꿈은 실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새벽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패션 미용 크리에이터입니다. 젊은 여자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함께 했던 사람이 뭐였냐면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이런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겠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했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본인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왜? 믿고 같이 했는데 알고 봤더만 속은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데미지가 그 충격이 그것으로도 힘든데 악성 댓글이 달린 겁니다. 그만큼 구독자가 그리고 뭡니까? 있는 만큼 리뷰가 악성 댓글이 달리는데 와 진짜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힌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댓글이 뭐냐면 세상의 암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댓글이 암이라는 댓글이 내 속에 딱 각인되는 순간 진짜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니다.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고통을 돌파했다 합니다. 왜? 위기는 기회니까. 그래서 돌파했는데 뭔가 괜찮아지고 안정적인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부풀러 올랐대요. 숨도 잘 안 쉬지고 그게 뭐 폐렴인가 싶어서 병원 갔더만 폐와 심장 사이에 암세포가 8cm 이상 자랐답니다. 그 암이 심장과 폐를 누르니까 잦은 재채기와 피로감과 호흡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냈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했고
박수를 쳐줬는데 운명을 못 벗어납니다. 네. 그 젊은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크리에이터를 하고 암에 걸렸어도 패션쇼를 했는데 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관종이라고. 아니 암 걸렸으면 치료를 받아야지 왜 유튜브를 찍고 쳐 난리냐고 이런 또 댓글이 또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다 연기 아니냐. 그녀의 죽음으로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가지만 뭐합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인생과 축복을 반드시 발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눈치를 못 채요.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눈치를 못 챈다니까요. 영암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뉴스에 핫하게 됐는데 50대 아저씨가 성범죄자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농약을 마셨어요. 억울한 건지 아니면 진짜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농약을 마셨어요. 마시기 전에 칼로 와이프도 죽이고 애 3명도 죽였습니다. 그 자녀들이 뭐냐면 지체장애자들입니다. 그분이 결혼을 하고 아내와 살아오면서 그 20대가 넘는 지체장애 3명을 키워오면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십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네. 어제 우리 시은이가 병원에 딱 갔는데 응급실에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제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든지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죠? 다행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갈 수 없는 곳이 지옥인데 우리가 남은 인생을 지옥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귀한테 다 얻어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는 덮인 인생으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속고 있는 이 축복을 뭐합니까?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지금 교회마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제가요 이단의 개수 중에 개수더라고. 신천지를 넘겼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넘겼어요. 차트 1입니다. 내가 이단의 1위라네. 예, 우리 애들은 이단의 자녀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래요. 제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예. 그래서 예, 혼자서 행복했습니다. 귀신을 아는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저보고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제 계좌를 마음껏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과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변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제가요 수요일날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24살이라고 하더라고. 해외에서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물론 사정상 다 졸업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차가 이렇게 막 운전을 이상하게 하니까 느낌이 왔대요. 느낌이 와가지고 쫓아갔대. 음주운전 아니면 전 100% 마약이라고. 그래가 뭐 그거 하면 누가 돈을 줍니까 알아줍니까? 추격해가지고요. 그걸 잡았어. 그 경찰서에 이었죠. 마약 환자인가 음주운전자인가? 마약 환자였던 것 같아. 경찰서는 그냥 가라 했대. 이렇게 의협심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너무 힘들다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요. 경찰을 선물을 했더라고. 너무 괜찮은 친구 아닙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딱 밥그릇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 뭐 있었냐면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저기 불을 확 지피거든요. 시야를 저쪽으로 보내야 되잖아. 그럼 밥그릇을 싹 훔쳐가 도망 나갔는데 저하고 질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도덕의 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교회로 갔는데 너무 좋았대요. 가족이 전부 다 불교에 다니는데 당장 교회로 가라고 했다. 교회로 가가지고 그 친구가 다 모든 가족을 교회로 인도했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냐고. 모르더라고요. 10년 동안 교회 다니고 모든 가족을 교회로 인도한 그 괜찮은 친구가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옆에 목사님이 없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항상 한다고. 10년 동안 옆에서 그 친구를 사회가면서 복음이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축복을 누리는지 설명 안 해줬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차트 1위라니까요. 그런 차트는 계속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1위를 만든 사람들은 실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덮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바보들인 거예요. 말로 조지면 조져질 줄 알죠?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둠에 덮였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지금 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매주 뭐합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께서 사단의 캄캄함과 어둠 속에 속지 마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와 있답니다. 완전한 축복이. 자, 어떻게 와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임할 것이라가 아니고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는데 이사야는 이 말을 했습니까? 온통 응답이 안 오는 상태인데 빛을 발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빨리 뭡니까?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해놓고 구원만 달랑받았고 삶은 어떻게 합니까? 스케줄은 내 마음대로라. 기도 제목, 신앙생활 전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다 가려진 거예요. 귀신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대단한 천재가 응답받았던가요? 아니요. 진실한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진짜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아까 영상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응답받는 전도자 중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인이고 응답 못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너무 잘났어. 너무 완벽해. 예. 그래서 뭐합니까? 모자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모자란 게 없는데 왜 응답을 줍니까? 오늘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는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딸이 여기서 방방이를 탔다네. 어제는 사역 다 마치고 편안하게 메시지를 쓸 준비를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목이 부러진 것처럼 울더라고요. 왜냐 덤블링 뒤로 하다가 머리를 박았대. 그래서 뼈가 부러졌는지 숨이 안 쉬진대요. 빨리 캐치했죠. 저기 오바가 심한데 진짜 부러졌을까? 우리 집 사람은 난리가 나가지고 뭐냐면
저보고 이제 반응이 너무 제가 무디니까 딸 아닌가 이런 눈빛으로 보내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짜증낼까봐 내가 갔다 올게 이라는 거예요. 제가 내가 가야지. 니는 애 뒤에 받치고. 그래가지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해운대 백병원으로 엑스레이를 찍고 다 했어요. 선생님이 진통제 주셨어요. 제 말 맞았죠. 근데 우리 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숨이 안 쉬지고 진짜 아프니까 엄마 아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올 때마다 자꾸 돈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면 더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뭔가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이 말입니다. 도둑질 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데는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건 종교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아니 사람 살리겠다고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준다? 그건 안 믿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늘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괴롭히고 찌르고 이러면 하나님이 빼들어가 봅니다. 있는 축복조차. 안 그렇습니까? 그건 단순하잖아요. 우리 애가 돌아다니면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애들 지팡이 발로 퉁 차고 그죠? 지보다 약한 거 머리 때리고 돌아다니면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화이팅이라면 저는 어떤 아빠입니까? 그게 사단의 앱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12절에 뭡니까? 생명의 빛이. 우리 애가 다치니까 당장 보잖아요. 부모님의 소중함. 저는 병원비가 아깝지 않습니다. 수강료를 제가 대신 냈죠. 생명의 빛. 무슨 말입니까? 이 빛이 있으면 지금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축복으로 전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빛이 비치면 모든 문제에 답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13절에 창조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로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나와 모두를 살리는 비밀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와 있다니까요. 황태한이라는 하준파파 아십니까? 그 유튜브로 육아를 하는 아빠인데요. 이 분이 앞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엄마는 굉장히 무식한 공장의 근로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에서 늘 기도하면서 아무도 안 하는 하기 싫어하는 일만 하셨대요. 시골의 화장실이 이렇게 뭐 최신식은 아닐 거잖아요. 늘 그 일을 하셨다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본인한테는 어떻게 해서 세상에 성공하는지를 안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다가 공장에서 일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명절이 되면 이웃 중에서 더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분들을 가위를 잔뜩 실어서 위로하고 도와주었답니다. 평생 본인은 그 모습을 봤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만 어머니의 아버지, 본인의 외할아버지가요. 기름때를 잔뜩 묻힌 상태에서 뭐냐면 어머니가 어릴 때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이렇게 외할머니 몰래 훔쳐놓은 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왔다 합니다. 엄마의 이익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사람 살리는 거라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영어 수학 좋은 학교로 때리여가지고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잖아요. 다 제끼고 니만 잘 살면 되라고 하잖아요. 다 짓밟아도 돼. 다 배워버려. 그게 뭡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전략 아닙니까? 이걸 본 이분께서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자지러지고 고통스럽고 저주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부분을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어서 내가 슬퍼해야 되는 게 하나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아들을 불러간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이 뭡니까? 라고 고백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진실하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어둠이 거쳐지고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니까 찾았다고 합니다. 컴펜션을 했대요. 제3지역에 가난한 학생들 있잖아요. 못 먹고 못 배우는 그 애들을 양자로 삼는데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20명을. 그 아이의 죽음으로 본인이 저주로 간 게 아니고요. 고통 속에 있는 애들을 보는 축복의 마음이니까 길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이걸 봤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저보고 2단이고 3단이고 하면 제가 목사가 아니면 반죽이 부는데 진짜입니다. 저는 주먹이 안 세기 때문에 던지 봅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저 집 앞에다가 저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여호와의 빛이구나. 이게 생명의 빛이구나. 이게 창조의 빛이고.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 괴롭힐 때마다 넘어지고 자지러지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감사와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과 할렐루야가 되니까 괴롭히겠어요? 안 괴롭히겠어요?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잡피가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배웠답니다. 내가 사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살리는 길이다. 와 있는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한계도 전부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요, 덮인 채로 끌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야 될 고민 속에서 잡혀서 그 똑똑한 마음이니까 머리로 계속 계획을 짜야 되는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마귀는 뒤에서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겠습니까? 혼자 생쇼를 하고 다니네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마시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들어가니까요, 정말 진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보장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합니까? 진짜 우리에게 여호와의 뭐합니까? 영광이 나타나는 영답 준비해놨습니다. 자,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거라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믿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돼 갔는데 이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 경제를 보고 내 환경과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타날 거라고 내 위에. 저와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조용히 이 축복이 회복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때부터 뭐 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히브리서 1장 14절은 뭐합니까? 주의 천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뭐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 모두를 살리는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빛의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계속 끌려다녀야 됩니다. 이 축복을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참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세월을 점점 밟아가면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 나이 들어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퇴직 아닙니까? 퇴직하고 주위의 친구들은 한 명씩 뭡니까? 세월의 전투에서 병들거나 죽어서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해서 자녀들 키웠잖아요. 친구도 안 보고 부모도 안 보고 부모 거 다 빼들어가 먹이고 이래가지고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보던가요? 그 누구보다 외롭고 쓸쓸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많냐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 같고 필요해도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손도 못 내밀고 그죠?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일이 딱 벌어집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탁 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기가 와도 죽음이 와도 하나님은 이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크리스찬이 이 만남을 못 보고 죽는 걸 보고 저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뭘 준비했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한번 전화해 보세요. 오늘 1,000만 원만 달라고. 엄마 미쳤냐고 그럴 거야. 지금 내 상황 모르냐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내놨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의 생명으로 그 어린이를 돕는다니까요. 누가 말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친구 되면 뒤통수 맞을 일 있겠습니까? 인생에 상처라는 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축복은 안 받고 맨날 이렇다 저렇다 그런 진짜 속임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모두가 죽이려고 닭달같이 덤벼도 뭐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뭐합니까? 15나라 문을 열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다 살리려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준비되면 문제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재앙으로 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문들을 하나님 계속 열어준다니까. 이걸 안 한다니까요. 그죠? 이 축복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에 43절이 뭡니까? 평신도 중직자한테요. 대전도자 바울을 붙여붙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습니까? 영적 흐름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경제의 흐름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문화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 뭐 했죠? 산업을 했어요. 산업인 중직자. 산업인 평신도. 무슨 말입니까? 잡히면 죽는데 돈 벌려고 이거 했겠습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이 주인 돼가지고 이 빛을 선전하려고 영적인 흐름과 경제와 문화를 다 읽었어요.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제자를 딱 붙인 겁니다. 이 맛을 보면 진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다 쓸모없는 것들인지 확인되어 줄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이걸 자녀들한테 줘야 됩니다. 이거 자녀 안 주면요. 우리가 진짜 돈이 많다? 사랑하겠죠. 아버지의 돈을.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종착지가 요양원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답 가졌잖아요. 자, 요렇게 딱 되니까 사도행 10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에 보면 뭐 나오죠? 예, 피장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가죽 장사죠. 이때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준비했습니까?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 이걸 전 지역에 다 깔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전도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장사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쫙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로마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이고요. 골로새서 4장의 인물들입니다. 성경은 진림을 말하고 있죠. 그 청년의 엄마를 만났는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나가지고 먼저 임대를 한 상태에서 시설을 매달 돈이 나가니까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 이 눈을 열어주는 교육자가 없었단 말입니까?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우리 집에는 메뉴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주는 거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메뉴판이 이리 쫙 있는데 내가 주는 거 먹어야 됩니다. 싫으면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눈 탁 뜨면 확 올라오는 거라. 그냥 브레이크를 탁 걸었죠. 왜냐? 저 정도의 자신감이면 음식 맛있을 거다. 그래서 뭐냐면 주세요 그랬거든요. 갖다 주시더라고. 다들 감탄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서 하는데 빼짝 말라서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다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줬더만 마음은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집사님을 소개했죠. 이분은 요 건너편에 요양시설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당장이 뭡니까? 우리 엄마 저기 아파트 경로당에 있는데 다 이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문이 열리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돈 신경 쓰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떠냐고. 온몸이 다 쑤신다고. 그러면 만 65세 어르신들은 덜 쑤시겠습니까? 더 쑤시겠습니까? 그러면 남편하고 대화 잘 됩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된대. 외롭대. 그럼 그분들은 덜 외롭겠습니까? 더 외롭겠습니까? 와서 친구 되어주세요. 그래서 몸집 부동한 거 만질 수 있는 거 하고 심심한 거 이렇게 안 심심하고 안 외롭도록 이렇게만 준비해봐라.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문 안 열겠냐? 그 교회 됐습니다. 부산이 제일 큰 교회라네. 제가 그분이 딱 눈빛 보니까 당장이라도 제가 우리 교회 오라면 오겠더라고. 근데 그 짓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께서 이 빛이 딱 임하면요. 다 끝나봅니다. 이거 한 번만 체험하시라니까. 오늘 이 축복을 이야기했던 것은 RTS 주일이기도 하지만 서울대학교에 전도학교가 있습니까? 연세대학교는요? 고려대는요? 고려대는 불교대학이잖아. 카이스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진짜 믿는 자에게 축복을 줘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맨날 부모님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던 제가 이 눈이 확 열리니까 보는 사람마다 뭡니까? 저분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삽니까? 하나님? 저는 쥐뿔도 없는데. 제 뇌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요셉을 한번 볼까요? 노예로 갔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결론은 뭐죠? 총리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뭘 바꿨습니까? 흐름을 바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정입니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왜? 제가 드신 밥 먹고 기도하는 거 100% 응답 다 받고 육신적인 거. 예? 부산에 제일 좋은 집 살고 제일 똑똑하고 저보다 멍청한 사람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보다 가난한 사람 이해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 속에 쭉 가면 모든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종교물을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기도 가가지고 요거 피해주세요 이란다니까요. 율법주의자 만나면 이 새끼 니 무슨 짓 했어 이게 있잖아 이래 되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복음이 확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과 아픔들이요, 사실은 멋진 스토리를 만드는 소스들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죠. 결국 뭐합니까? 더 살린다니까요. 나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타트를 하신 거예요. 언제? 영세전에. 모세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입양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꾹꾹 슬픔과 고통과 참고 뭐합니까? 성공하려고 하는데 뭐합니까? 현상수배범 됐지 않습니까? 누명이 아니지. 사람 죽이고 도망갔는데 미디안에 갔잖아요. 여기만 보면 저주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부모 없이 혼자 컸습니까? 굉장히 가난했습니까? 사람 때리게 죽여본 적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다 준비해놨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 볼까요? 사무엘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넣어부서 교회로. 엄마가 안 키웠어요. 언약궤 옆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그리고 시대 살리는 왕 다윗의 스승으로. 자, 더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자, 하나님은 지금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인 걸로 절대 안 되고 여호와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4절에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19절에서 20절에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 비치는 광명으로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온답니다. 전부 병들고 상처 있고 아픈 자들이요, 다 받으러 온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 지금 약한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기에는 약한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툭 나오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밖에 없어요. 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저 동네 공짜로 밥 주는데 다 알거든요. 너무 싸돌아다니가지고. 농담이고요. 안 보입니까? 저 돈 굴러가는 거. 저만 보이나? 죄송합니다. 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현장 살릴 주역으로 보내주셨다. 세계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세계 나가라고 아니에요. 지금 살면 세상 사람들한테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5절, 6절, 9절, 11절, 16절입니다. 바다의 부가 이방의 나라들이 6절에 금과 유황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9절에 다시스의 배들이 돌아오고, 그러면 11절에 뭡니까? 너희의 성문이 주야로 열려가지고 그 성문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6절에 여호와는 내 구원자고 내 구속자고 야곱의 전능자다.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뭡니까? 살릴 영혼을 준비하십니다. 살릴 지역을 준비했다. 그때 모든 경제와 모든 갈등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마음껏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있는 완전한 축복, 여호와로 주인 되게 하는 축복 반드시 회복해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